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정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또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 누리는 시간들도 있지만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죠. 한 번도 빠짐없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어본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때로는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신앙생활도 성장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데 찾아가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딴 데 가서 어떤 위로를 찾으려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으면 그게 나중 나이가 올무가 돼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존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랠 때, 여러분, 말씀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이 애통하는 것에서 나와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는 계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선포했을 때 비가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런 고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고 우상을 섬겨서 율법을 제대로 잘 못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니,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회개와 그 말씀 앞에서의 애통함,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 가운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 이런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아픔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후에 하루를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서 이 성도의 삶에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거기에서부터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이 이 세 친구와 이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게 텀이 반복이 돼요.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은 세 친구들과의 첫 번째 대화의 텀이 딱 끝나는 순간에 이제 15장부터는 새로운 텀이 시작이 돼요. 그 마지막 이제 첫 번째 텀이 마치는 그 순간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다 이야기하고 쏟아내는,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의 내용을 읽으면서 욥과 같은 그런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동시에 욥의 고백은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에서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을 읽으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욥의 고백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억압을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그 인간의 생명이 한계가 있게끔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지 번성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는 알 수 없고 결국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 삶 가운데 겪었던 고생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그 죽음 이후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운명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허무한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 신약의 가르침에 비하면 이 얘기는 조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서 고통과 이제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이 살던 이 고대 사회 자체는 아직까지 사후 세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교리를 잘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과거의 느낌을 가지고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욥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인간의 삶의 허무함이 죽음에까지 계속될 정도로 그 고통이 정말 지극하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주 드물거든요. 뭐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그런 이제 성경에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주 잘 나타나는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이나 욥이나 그들이 그 글을 기록한 그 상황 자체가 이 땅에서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부조리한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죽음 이후의 삶을 통해서만이 그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간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닫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욥이 느끼게 되고 또 동일하게 시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있고 그것이 이 인간의 육신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까지 계속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인식에 도달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과 힘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이 고난과 아픔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게요,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그 고난의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을,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심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다 주님 앞에 아뢰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삶의 해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상황 자체가 이런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치열한 자기 싸움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 본문에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겪는 그런 상황 자체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욥이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몸부림의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계속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그 벌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 수월에서 나를 감춰 주시고 주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좀 숨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욥은 지금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서라도 그 진노의 한계를 정하셔서 인간을 다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욥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장정이어서 힘이 좋고 강건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군요. 아무 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이 신앙을 욥이 끝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 욥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자기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매정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기도에 듣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욥이 모습이 나오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침묵하시고 응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내가 주님을 찾고 바라겠습니다 라고 욥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지금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물질 다 채워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래 옛다 하고는 막 필요할 때마다 즉각 채워주십니까? 제 경험상도 그렇지 않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고 내 기도에 외면하시고 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고난을 주시느냐 하는 나의 아픔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매정하신 하나님만이 내 기도 가운데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여러분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그 하나님보다요 더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실패와 거절의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런 몸부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야, 욥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욥의 느낌은 뭐예요? 걸음을 세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네가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네가 나한테 벌을 주는 거야. 욥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욥의 하나하나 잘못을 다 지적하면서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 욥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걸음을 세시는 일을 좀 멈추시고 나를 좀 감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을 다 포장하시고 나의 죄악을 좀 가려주셔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비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를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욥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까지 나아가는 이것이요, 굉장히 그 당시 고대 사회와 이 욥의 세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는요,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욥의 굉장한 이 영적 성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하나하나 보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죄를 지적하시는,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느끼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싸매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우리 죄악을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알물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삶을 토로할 때 이런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반대되는, 모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내 삶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것이라는 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아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 소망, 이 마지막 정말 인간의 육신적인 삶의 마지막을 넘어서는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언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느냐, 이 18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내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의 삶에 소망을 주지 않으시고 왜 소망을 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망을 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삶의 인생에 소망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 인간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에게 허무한 삶의 마무리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 욥이 처절하게 주님 앞에 이 낙심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 욥의 이 고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아무 얘기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 얘기를 하고, 힘들면 힘들다 얘기를 하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고난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니어도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거절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꺾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는 분이시에요. 결코 선하지 않는, 사랑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을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뢰 때에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를 거부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욥이 세 친구들과의 마지막 이 대화 가운데 마지막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께서 고난당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그 한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시 아니셔요.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